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버이를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사랑의 부모님을 주 안에서 섬기며 또 공경해 드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나폴레옹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침략해 들어간 때였습니다. 폴란드 농촌에 있던 한 영주가 침략해온 나폴레옹 황제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를 자기 집에 저녁 만찬에 초대를 했습니다. 패전국의 영주가 승전국의 황제를 초대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던 나폴레옹과 그 신하들은 이 영주의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갔습니다. 식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주는 좌석을 배치할 때 나폴레옹을 제일 상석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님을 상석에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속으로 화가 났지만 체면상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신하가 화를 내며 그 영주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제국의 황제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앉으실 자리입니다. 나라에서는 황제가 최고로 높지만 우리 집안에서는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상석에 내 부모님을 모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그 영주의 말에 감탄을 하고 그의 효성을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떤 위인을, 영웅을 가장 존경하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안에서 나의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님이시고 나의 부모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효도라고 그러고 이 효성을 장려하는 국가는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어버이날이 만들어졌는데 세계 169개 국가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종교,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도 부모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것은 천륜이고 일륜이고 최고의 도덕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은 제47회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이 어버이날의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한 마을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소녀와 일평생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던 그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 자비스는 자기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묘소에다가 평소에 어머니께서 좋아하셨던 카네이션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날 흰색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어느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흰색 카네이션을 달고 나오셨습니까? 그때 안나 자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제가 어머니의 묘소에 하얀 카네이션을 심었더니 이렇게 아름답게도 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이기에 어머니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간직하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제 가슴에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나 자비스는 이제 어머니를 잘 모시자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1904년 시애틀에서 최초로 어머니의 날 행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어머니가 살아 계신 분들은 가슴에 붉은색 카네이션을,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흰색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게 하고 첫 번 어머니 날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버이날이 되면 사랑하는 어버이들의 가슴에다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흰색과 빨간색을 구별해 사용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누구나 다 빨간색 카네이션을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드리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미국에서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정했고,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버이의 은혜를 늘 잊고 살다가 5월달이 되면 어버이날을 생각하고, 어버이날이 되면 어머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또 효성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를 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매년 어버이 주일의 설교가 가장 힘듭니다. 일주일 내내 어버이날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 마음에 많은 뉘우침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불효자식들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가르침을 좇아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이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지요. 1계명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의 날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인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사람에게 지켜야 할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섯 번째 계명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오늘 1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항상 옳은 것이 주님의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먼저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약속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그리고 또한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신 이것이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효도를 하는 목적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장수하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잘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을 받게 해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해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솔직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녀 없는 부부는 있지만 부모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마음에 늘 걸리는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내 부모가 많이 배웠고, 내 부모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고, 내 부모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덕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러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도 안 좋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주님을 모르실 때 세상에서 죄를 지었고, 전과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억되는 사랑하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술 취한 어머니, 늘 아빠와 싸우는 엄마, 그리고 도박하고 구타하고, 그래서 늘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이런 부모님들 슬하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그런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오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인생이 내게 많은 영향을 선악간에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고, 그 부모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고, 자녀인 나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났든지 못났든지, 덕망이 있든지 없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많은 것을 남겨주었든지 주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자식의 도리를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흉보면서 닮습니다. 아빠를, 엄마를 흉보면서 닮습니다. 나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우리 아빠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안 될 거야.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잔소리 안 할 거야. 나 애들을 정말 바로 키우겠어. 나 욕하지 않고 키우겠어.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하여 할 말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못마땅한 것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아버지처럼 살고 있고, 내가 엄마처럼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흐르던 피가 내게 흐르고 있고, 그 기질과 성격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의 보혈로 수혈을 받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없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한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해놓고 나는 지금의 내 자녀에게 효도를 바라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를 심으면 대부분 효를 거두게 될 것이고, 불효를 심게 되면 불효를 거두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성을 다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엊그제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많은 서운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전화 한 통도 없다고, 카네이션 하나 달아줄 녀석이 없다고, 선물 하나 사들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고마워요 하고 인사하는 자식 없고, 그런 손자 손녀도 없다고, 우리 그렇게 불편한 감정을 가진 적 없던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부모에게 효성을 다했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 지금 서운한 감정인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효를 후회하다 보면 나도 늙어 병들어 죽을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도 인생들이 너무 늦게 깨닫고, 알아도 부모님의 은혜를 부모가 돼서야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알게 되고, 그때는 다 대부분 때가 늦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잘난 부모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 아니고, 많은 것을 남겨준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고, 인생의 철학을 가르쳐 주신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를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를 통하여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본 것이 부모님이고, 첫 번째 들려왔던 게 엄마 아빠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요? 그 방법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한 순종하라 그랬지요. 순종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때때로 부모님의 말씀이, 그 가르침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사회적 통념 사상이 비춰서 보았을 때도 옳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를 교양하고 교훈하고 훈계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담아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순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 소년은 어느 날 큰 선박회사에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짐을 모두 배 위에 실어놓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들이 배를 타고 저 먼 곳으로 갔다가 한참 후에야 어머니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없어도 늘 건강하십시오. 라고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작별 인사를 받더니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저 멀리 보내놓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배를 타고 나가는데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어떻게 견디지?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이 소녀는 보았습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이 소녀는 그런 어머니의 눈물과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서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항해의 꿈을 접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배 타는 것을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배 타고 떠나면 날마다 눈물로 지새울 어머니를 생각하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나 배 안 탈게.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이 아들의 얘기를 듣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참으로 고맙다. 아들아, 고마워. 네가 엄마를 위해서 너의 꿈을 접다니 고마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부모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단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하여 날마다 더 많은 축복 기도를 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이 어머니는 효자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릴 걸 생각하며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고 꿈을 접었던 효자 아들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아들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찌하든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들으려고 노력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까요? 세 번째는 공경하라입니다.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이 원문의 뜻을 깊이 분석해 보면 사람의 장기 가운데서 간장에 해당되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왜 부모 공경을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의 장기 가운데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것이 간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가장 무게가 있으신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어떤 가치를 두었습니까? 부모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시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는 아무것도 아니다, 배울 것도 없다,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상처만 주었지, 가난만 물려주었지, 빚만 남겨주었지, 이러신 분들, 오늘 제가 낭송할 한 글을 경청해 주십시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낭송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옛날 서울여대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의 엽서라는 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았던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사랑하는 부모님을 귀중한 줄 모르고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자기만 귀한 줄 알고, 자기 인생만 소중한 줄 알고, 자기 명예만 귀한 것인 줄로 알고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살아온 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자리에 서거나 앉지 않으며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신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낭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부모님을 저주하면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효를 이만큼 강조한 종교가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사 하나 드리지 않는다는 그것으로 덤떡을 씌워가지고 불효의 종교라고 떠들어대고 살아생전에는 효성을 다하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장 차려놓고 울며 불며 효도하는 척하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26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의 명령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명령을 지키며 항상 그 법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머니를 모독하는 자에게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사랑하는 자식과 손자 손녀들에게 효성을 가르쳐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효에 대하여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학문적으로는 똑똑하지만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처럼 우매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것인가, 공경할 것인가, 구체적인 말씀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효도하려면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아버지의 고향, 어머니의 고향, 어머님의 외갓집에 대한 여러분들이 족보나 혹은 그 가정에 대한 내력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섬기려면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일가 친척에 대해서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도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도 여러분은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모님의 성격까지도 알아야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살아온 부모님의 기질과 성격과 성품을 여러분이 감히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려면 부모님에게 인사 잘하고 보고를 철저히 잘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근 10여 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누구에게보다도 부모님에게 인사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부모에게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남에게 아무리 깍듯하게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외식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 깍듯이 잘하고 또 늘 보고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타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보고하고 어디 나갈 때에 보고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보고하고 이러면 부모님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식사 예절도 잘 지키고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부모님이 먼저 음식을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먹게 될 것이고 또 식사를 끝나고 난 이후에도 부모가 먼저 상을 떠난 다음에
자녀인 우리도 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사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만 앞으로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과 대화 습관을 많이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 보니 그래요. 아이들과의 대화가 참 부모님과의 대화가 지금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소소한 것까지라도 상의할 줄 알고 그럴 때에 부모님은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할 상대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TV에서 나오는 노래만 따라 부르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친구들 만나서 그저 소일하다가 하루 일과를 마치는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이 소소한 것까지도 상의할 줄 알고 늘 그렇게 우리가 대화의 상대로서 대해드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대화의 기법은 경청입니다. 겉낮으로 듣지 말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고 그리고 사회 통념상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인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모님들께서 말씀이 좀 길어지면 다 싫어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모르고 부모님이 내게 말씀이 길어지면 잔소리라고 우리가 손절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늘 밝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모님 앞에서 형제자매가 다투지 않는 그런 모습 또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고 찾아뵙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님 살아생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이것이 최고의 효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90대신 어머니 아버지가 다 살아계십니다. 제 동료 목사님들이 많이 부러워하면서 제 양친들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듣고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물론 그 목사님들은 다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좋은 말이기도 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깨닫는 말이 되기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먼저는 저분이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못다한 것이 얼마나 효도를 못한 것이 아쉽고 후회가 되었으면 나한테 살아생전에 더 잘해드리세요 라고 말할까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였으면 부모님에게 더 잘해드리세요 이렇게 말할까. 그러다가 정말 저분도 부모님이 나처럼 살아계시면 정말 저렇게 말하는 대로 후회하는 대로 부모님에게 정말 살아계실 때 잘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못된 마음도 제 마음에 가끔씩 든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칩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대반이시겠지만 정말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후회 없는 효성을 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모두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후회스러워서 하는 말들 뿐입니다. 인생이
철들다 죽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철의 시조 가운데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못 고쳐 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효성을 다짐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버리신 분들은 어찌하겠습니까? 주변의 어른들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효성을 다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부모 아닙니까? 대부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3분의 2가 다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모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효도를 받으셔야 하고, 그러면 가르쳐야 하고, 그것도 행하면서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효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불효자식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효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떠나버린 부모님을 못내 아쉬워하며 후회하는 사람들, 주변의 노인들을 내 부모님처럼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문에서 효자 효녀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